우리는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중에 주얼리 사업을 하시는 부부가 계시는데 우리 부부에게 아주 좋은 이 커플링 반지를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재로 만든 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성실하게 이것을 끼고 다니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체중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얼마나 민감하고 민첩한지 체중 조금 빠졌다고 손가락도 살며시 얇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 보면 이 반지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몇 차례 이걸 잃어버렸다가 되찾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활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길을 가다가 한순간에 미끄러져 가지고 웅덩이에 빠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때로는 우리 사람의 입이 방정이어 가지고 어떤 상황에 비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어요. 본심이 아니었는데 그냥 말을 내뱉어 버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이 공감하는 현상으로 뱃사공이 배를 부둣가에 정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줄로 묶어 놓죠. 아침에 나가봤더니 글쎄 그 줄이 살며시 풀려가지고 배가 멀리 떠내려갔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흔한 케이스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해준 이 귀한 반지가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세수할 때 한순간에 찰나에 빠져서 어디론가 그냥 하수구로 떨어졌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실제적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게 합시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도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새벽 시간에 한번 이 영어를 보시면 굉장히 실제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Lest at any time we should let them slip. 미끄러져 떨어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드립 away. 우리가 커피도 드립 커피 그러잖아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린다는 말이죠. 우리 손가락에서 반지가 살며시 흘러 빠져나가듯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주 쉽게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후에 나가면서 그처럼 충만했던 은혜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자기 몸 좀 부딪혔다고 쏟아버립니다.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나갔는데 주차장에서 조금 사소한 일 가지고 금세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려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일 아침에 받은 그 귀한 은혜가 저녁 때까지 간직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 하루 겨우 은혜 유지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오래 간직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아주 실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의적으로 탈선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불식간에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원래는 신앙이 순수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했던 사람인데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서서히 교회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은혜 받는 생활에서 소외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의 생동감도 사라지고 열의도 식어버리고 밋밋한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냉담한 신앙으로 퇴보한 것입니다.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느 날부터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는 만큼 주님과도 멀어지고 또 교회로부터도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이에요. 찰나예요. 우리가 잠깐만 해이해져도 한순간에 은혜를 까먹어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올라가는 것보다 침체되고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급성장보다 급강하가 훨씬 더 빠르고 쉬워요. 올라가는 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내려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장작불도 꺼질 때는 찰나에 사그러집니다.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장작불도 삽시간에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이처럼 은혜를 까먹고 뜨거운 영성이 식어버리는 거 우리가 긴장해야 한다는 좋은 메시지입니다. 실제적이죠. 잉게보르크 마하만이라는 분이 모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시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뒤로 퇴보하고 추락하는 것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요.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일수록 신앙이 퇴보하거나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상실하는 거 이거 삽시간에 이루어져요. 지금처럼 교회로부터 멀어지다 보면 점점 은혜 없이 매너리즘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인으로 살기보다는 이제 종교인 수준으로 퇴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몸의 코로나 전염병보다 영혼의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다. 영혼이 병드는 거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전염병 감염 안 되려고 각자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코로나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관찰해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은혜가 충만했다가 삽시간에 떠내려가는 경우들이 역사적으로도 참 많았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로 복음이 그렇게도 왕성했던 이 지도를 보십시오. 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은 기독교 황금 시대였어요. 그런데 AD 500년대를 기점으로 교회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의 신앙이 안일주의와 형식주의로 빠져갑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시작되었던 저 터키 지역에서 이제는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그냥 종교 생활로 전락합니다. 그때 때를 맞춰서 모하메드가 출생해요. 그러면서 이슬람이 적극적으로 침투합니다. 안타깝게도 터키 교회는 영적인 다이내믹스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여과 없이 다 그냥 수용해 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복음이 그렇게 왕성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지에서 시작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회 부흥은 쇠퇴하고 터키 사람들은 다 모슬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십자가 복음이 왕성했던 이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 초승달 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회교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의 은혜를 상실한 만큼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자꾸 제도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사회도 그렇고요. 자신감이 없을수록 쓸데없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요.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규제, 규약, 법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을수록 자꾸 규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교황 제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치보다는 분파와 분열을 초대합니다. 교회가 나눠져요. 서방교회, 동방교회,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회 계속 분리합니다. 교회가 분리되는 틈을 타서 이슬람교는 급속도로 확장됩니다. 교회가 연합하지 않는 것을 사탄은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는 현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교회 부흥의 진원지였던 터키 지역은 삽시간에 모슬렘 세력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기독교 부흥을 상징했던 컨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모슬렘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스탄불로 이름까지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1세기에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저 복음의 땅 소아시아 터키는 99%가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한 번 은혜를 상실하니까 이렇게 무차별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어느 한순간도 방심해서 안 되는 것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살까? 은혜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은혜가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이게 요즘 우리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미리 선포할게요. 절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한 1분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정부가 기독교 자체를 무시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상태로 예배 중지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기독교 연합기구하고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권도 기독교 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통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충분히 협의하고 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결의했습니다. 협의 과정을 꼭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교회를 마구제비로 대합니다. 최근에 이런 현상 때문에 기독교의 반발이 커지니까 다급하게 지난 27일 목요일 날 대통령께서 각 교단장들을 초청해서 간단하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긴 군더더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공신력을 잃었기 때문에. 정부 탓이 아니에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세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 자체가 면목이 없어요.
정부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우리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도대체 어디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불러야 될지 파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만큼 은혜를 잘 받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은혜를 쉽게 상실하는 교인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에서만 은혜 받고 문 나가면서 30초도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옆에 사람 치면서 예의고 에티켓이고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탄받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상식이 없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과 기억력은 새는 그릇과 같다고 얘기해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인간의 마음과 기억력은 물이 새는 그릇과 같아요. 사람이 참 묘해요. 좋은 것일수록 오래 간직을 잘 못해요.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받은 귀한 그 사랑과 은혜도 금세 망각해버리잖아요. 아주 조금 섭섭한 거 하나 때문에 99%의 그 좋았던 추억, 관계 한순간에 찰나에 다 날아가 버리고 깨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가까웠다가 너무 쉽게 앙숙이 돼버려요. 중세기의 성자 세인트 버나드는 신자의 은혜 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두려움을 갖자고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어요. 첫째, 받은 은혜를 잃을까 두려워야 되고, 둘째, 은혜를 잃은 것 때문에 두려워야 되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잃은 것 때문에 두려워야 되고, 잃은 은혜를 회복하려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계속 은혜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잘 유지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프랙티스의 실제적인 말씀이죠. 첫째, 우리 같이 하십시다. 모두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합시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뒤죽박죽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교회 행사, 프로그램, 모든 커리큘럼 수시로 수정합니다. 변경합니다. 캔슬합니다. 웬만한 일들 지금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예정대로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교우들 월요일날 회사에 가면 회의할 때마다 또 스케줄 바꾸고 또 일정표 변경하고 끊임없이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여차하면 캔슬이잖아요. 캔슬. 기존의 모든 기준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듣기 좋게 기분 좋은 단어로 뉴 노멀 시대라고 할 뿐이지 서글픈 시대예요. 기준의 붕괴예요. 이런 혼란의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유념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놔야,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기준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내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느냐, 이거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면 한순간에 그냥 다 떠내려가고 쓸리듯이 우리의 은혜 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셨죠.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을 강조하는지 영어로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We keep a firm grip on what we have heard.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이 그립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 치맛자락 쫙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아기가 어릴수록 엄마 그 치맛자락 붙잡고 안 놔줄 때 쓰는 단어. 폼이라는 단어를 써. 꽉 붙잡자. 혼란스러울수록 여러 가지로 지금 혼동이 생길수록 우리는 오직 이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빙헤우스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망각 실험에서 망각하는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했어요. 제가 아주 좋은 자료라서 잘 보관을 해놨는데요. 사람은 20분 후에 58.2%만을 기억한대요. 벌써 40% 이상을 20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1시간 후는 44.2%만 기억하고 하루가 지나면 33.7%를 기억하고 이틀이 되면 27%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3일 72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들었던 거 95%가 기억에서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듣고 수요일까지 또랑또랑 기억하는 사람은 애브노말이에요. 그런 분 때문에 목회자가 설교를 재탕하기 어려워요. 인간이 사흘 지나면 들었던 거 95%를 잊어버린대요. 근데 우리 보면요, 어때요?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갈수록 잠깐 기억했던 거, 생각했던 거 책상 한번 옮기면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때 메모 안 해놓으면, 그때 적어놓지 않으면 아예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마귀가 이것을 또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귀는 자꾸 까먹게,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주일 지나고 3일 만에 수요기도회, 옛날에는 그래서 3일 예배라고 그랬어요. 3일 만에 3일 예배를 드리고 또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금요일 날 또 모여서 5일 예배 드리고 다시 이틀 지나면 주일 모이고 그랬던 거예요. 특별히 요즘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한 5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내실 있게 다져가야 되는 거예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번 다 같이 할까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같이 하죠. 아주 진지하게 하십시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만 읽었지만 3절을 보면 우리는 큰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강조해요. 큰 은혜로 구원받았다. 히브리서는 크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강조해. 예수님의 큰 사랑, 큰 능력, 큰 은혜, 크다는 것을 강조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에게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내 재산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큰 복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값비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값싸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냥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은혜를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 해외를 여행 갔다 온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선물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요, 해외에서 또 어떤 분도 좀 나한테 도움을 주신 분도 선물 드려야 되겠고, 사랑방 식구들도 드려야 되겠고, 우리 선교 임원들도 드려야 되겠고 하다 보면 그 선물 몇 개 샀는데 그 몇 개가 짐 싸다 보면 가방 꽉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방 열어서 풀어보면 너무너무 양이 얼마 안 되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그 별거 아니지만 선물 사올 때는 큰 맘 먹고 사왔지만 또 받는 사람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받아요. 아이고 뭐 이거 사왔어? 또 그럴 수도 있다고요. 사실상 어때요? 주는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받는 자 입장에서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값비싼 은혜로 고귀한 구원을 받았는지 베드로 사도가 참 좋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한번 같이 하십시다. 보배로운 은총. 그래서 이 precious blood, precious grace, 보배로운 은혜라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보석을 선물 받으면 애지중지 잘 보관해요. 소중하게 간직해.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대부분 물론 우리 지구촌교 교인들은 이미 결혼식 때 받았던 은금 폐물 건축할 때 다 팔아바쳤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집에 폐물이 있는 성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당시 뭐 다 팔아바쳤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랑의 선물일수록, 결혼 선물일수록 평생 간직하잖아요. 제가 1986년 캐나다 유학 갈 때 제가 지도했던 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 좋은 금반지를 기념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안에다가도 글씨를 새겨가지고, 그 당시 지금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된 남상범 집사, 유영림 집사가 청년부 회장, 부회장이었는데 자기들이 돈 걷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반지를 만들어줘서 제가 이걸 아주 애지중지 보관하고 있어요. 언제나 차고도 안 다녀요.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서랍에다 늘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늘 꺼내서 봐요. 야, 참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사는 만큼 우리는 귀한 신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귀한 신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요인 중 하나는 이 값비싼 은혜를 등한히 여기며 살기 때문에.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하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본헤퍼가 당시 독일 교회가 연약해진 원인과 독일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교회가 그 영향력을 상실한 원인을 전곡을 찔러서 규명해줘요. 교회가 값싼 은혜 개념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현상과 비슷해요. 그래서 디트리 본헤퍼는 값싼 은혜 개념을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적합한 지적이에요.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제자 훈련 받는다면서도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신앙,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기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희생이 치러지고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너무나 소중해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가 설명하고 2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는 우리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자.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시다고요. 이 값비싼 은혜를 상실하는 거 우리는 너무 쉽게 상실해버려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금세 상처받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충만하게 찬양합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합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예배당 나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차장에서 그 귀한 은혜를 그냥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무더운 날씨에 힘들게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다. 주일에 받은 그 귀한 은혜를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그 옆에 차 하나 끼어들었다고 그 은혜를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요즘처럼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신앙에 익숙해져 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내려 갈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근신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욱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며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시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시간 일어나셔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애쓰셨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사무실에 계십니까? 주로 집에들 많이 계시겠죠? 일어나는 거 참 좋은가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법 안에 지쳐도 주께 붙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손 들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팀 계속 찬양해 주시고 이 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즘 제가 혹시 심령이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강한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내 영성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하여 오늘도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린다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그 좋았던 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손가락에 있는 가락지가 우리 여성분들 설거지하다가 그냥 빠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적인 상황일수록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십시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우리 주옵소서. 회사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회사의 은혜를 나의 주옵소서. 사업터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사업터의 은혜를 우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우리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떤 해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남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풀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사에서 사업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풀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열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이 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오 주님이여 오직 은혜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은혜를 맡기리. 하나님 북녘 땅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다시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를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다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이 전염병을 주께서 어서 속히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전염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아멘.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렵고도 어려운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강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영의 진행은 멈출지어다. 한국교회에 다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변화의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진보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공신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향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거시고 어서 속히 경제가 시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부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팔도강산 하나님이 주신 금수강산이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일터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합심기도 위에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들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은혜를 주시고 묵상 중에 은혜를 주시고 일하면서도 은혜를 주시고 걸어가면서도 은혜를 주시고 살림하면서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 위에, 내 직장 위에, 우리 성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업터와 회사 위에,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은혜로 풀릴지어다. 아멘. 은혜로 성사될지어다. 아멘. 오직 은혜로 형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은혜공화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복음이 그렇게 왕성했던 그 축복의 땅이 터키와 같은 모슬렘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클수록 흘러넘쳐서 아멘. 통일 선교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아멘. 저 일본으로, 저 태평양을 건너 남미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저 만주와 시베리아로 백투에르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의해 이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오직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